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며 이 나라의 평안과 복음 통일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또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만큼 강조하고 또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통화, 또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라고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며 또한 놀라운 응답 역시 기도를 전제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크리스천은 얼마나 될까요? 슬프게도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처럼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제자들이 미련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비교해보고 극복해서 진정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으실 시점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셨음에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자신을 사랑하고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세 제자만을 데리고 한적한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그전까지는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땀이 피처럼 흐를 정도로 고뇌와 고통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미련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경쟁했던 그 사람들이었음에도,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잠이 듭니다. 예수님이 중간중간 가셔서 너무 힘이 드시니까 기도하다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가보는데 3번이나 계속해서 졸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왜 깨어있을 수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첫째로 제자들의 마음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왜 기도할 수 없었습니까? 그들의 육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몸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그리고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고 또 졸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몸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늦게 잤기 때문에 지금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려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우리의 몸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집중하려면요, 어느 날을 잘 보내야 될까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잘 드리려면 토요일 날을 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주간 일상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휴일에 진정 잘 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놀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놀란대요.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놀라게 된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놀란답니다.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또 아침부터 나가서 뭐 산에 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쉰다고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업무 시간 동안 일하고 쉴 때는 그 이상으로 노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 쉬냐고 외국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과 정신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몸과 정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해서 예배와 기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요, 우리가 적절하게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만 성전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저의 몸과 마음을 잘 쉬고 또 잘 준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에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의 눈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4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왜 또 피곤했는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번에 그들은 왜 졸고 있었습니까? 눈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정확히 그들의 눈이 왜 피곤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오래대로 깨어서 너무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피곤했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전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것들에 관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많은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느라 눈이 피곤해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눈이 왜 피곤했다고요? 그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며칠 전에도 말씀을 볼 때 그들은 가이사랴를 보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와서도 성전의 건물이 대단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성전의 건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여러 것들을 보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들의 영혼의 눈이 심히 피곤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많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모든 상황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과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들고 다니고 또 가장 신경 쓰고 언제나 보는 것이 혹시 핸드폰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뉴스는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는 데 집중한다면 막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슬픔으로 인해 기도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누가복음 22장 44절과 4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왜 기도할 수 없었다고요? 그들의 슬픔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 다양한 감정으로 인해서 걱정하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 속에 파묻힌다면 우리 역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상황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감정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 혹은 불평과 불만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러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먼저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올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또 우리의 감정이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가 있냐면요,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실 줄 모른다는 그런 어려운 그 슬픔 가운데 그들은 그 슬픔이라는 감정 가운데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야, 너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너 깨어서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는데 기도하라는 이야기, 그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누가 깨워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깨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기도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끝까지 버틴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환경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의 시간에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기에, 또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기에 저희들이 주님께 저희들의 몸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잘 쉬고 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또한 이 세상을 보느라 눈이 피곤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에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순종함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오동 어린이집,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광초중고, 보성여중고를 섬기는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부른디에 계신 강병화 선교사님과 김정혁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어서 지금 김정혁 선교사님 가정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가운데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럴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제자들이 육신이 피곤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온전히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또한 저희가 오직 저희들의 감정과 저희들의 생각과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넘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서 버티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세우신 또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병화 선교사님, 아버지 김정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이 좋게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